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유혈의 전쟁을 일삼는 세상의 나라들과는 달리 진리의 나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진리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빌라도가 보인 반응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 반문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혼잣말처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의 신령한 나라에 대해 애써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애석하게도 빌라도에게는 이런 일들은 그저 절차상 다루거나 겪어야 하는 형식적인 일이었을 뿐 자신의 생사가 달린 절박하고 중대한 관심사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천지를 바꿔 놓는 중대한 일이 진행되는 순간에 직접 그 일에 개입되어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끝까지 방관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남의 일이요 자신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수한 직업을 갖지 않는 한 진리라는 말은 평생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생소한 말인 만큼 어떤 충격으로 느껴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생사가 달린 진리를 무덤덤하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진행되던 일은 빌라도 한 개인의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생사가 달린 일이었던 만큼 예수님과 그가 증거하신 복음의 진리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빌라도의 무관심과 불성실한 태도는 참으로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진리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자로서 당연히 지게 되는 막중한 책임을 빌라도는 유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소에 따라 예수님을 1차로 신문한 후 빌라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나라고 결과를 알렸습니다. 자신이 로마 총독으로서 갖고 있는 법률 지식과 다양한 소양과 능력과 경륜에 비추어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책임을 느끼고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비록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자세를 따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양심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을 끝까지 지킬 의사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판결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면서 왜 이런 순간에 죄수를 석방하는 명절 관행을 거론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신이 재판의 최고 판결자로 있었기에 자신이 무죄라고 판단했으면 그대로 방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명절 관행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설득과 사주로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라바의 방면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는 이 바라바를 가리켜 유명한 죄수였다고 전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성중에서 발생한 밀란에서 살인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정치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무장 세력에 속한 자로서 밀란을 주도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담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바라바를 가리켜 강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동기야 어떻든지 간에 그는 폭력을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부정적인 자였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하필 바라바와 같은 자를 비교 대상으로 내어놓고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정치적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마에 드러내놓고 반역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신령한 나라를 위해 왔다는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와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나란히 세워놓고서 유대인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제의에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중들의 그 선택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충동질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은 원칙과 양심을 저버린 일이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양식과 염치마저 팽개친 일이었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과 바라바 중 방면할 자를 선택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했던 것이기에 로마에 반역하여 살인까지 저지른 인물을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 세속법정의 재판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사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밀란의 살인까지 저지른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회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다고 칭송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양심을 따라 선악을 판다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신앙이 고작 이런 것밖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